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하겠습니다. 금강경 제14분 이상정멸분 어제는 중간까지 했고 오늘은 그 다음부터 할 차례인데, 어제 한 것이 수보리아 예례가 제일바라밀을 설한 것이 제일바라밀이 아닐세, 이 이름이 제일바라밀이니라. 그 다음 수보리아 인욕바라밀 또 예례가 설하기를 인욕바라밀이 아닐세, 이 이름이 인욕바라밀이니라. 이렇게 두 가지 바라밀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육바라밀 내지 환경에서 말하는 십바라밀이라 하더라도 다 공성으로 봐야 한다. 이건 이제 여러 가지를 전부 무상은 다시 말해서 이제 공성이거든요. 공이라는 뜻인데, 뭐 공이 그냥 공이 아니라 참으로 공함으로 묘하게 있는, 또 묘하게 있으면서 또 참으로 공한 그런 그 중도성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 무상을 설명하고 공을 해야 되죠. 그래서 뭐 온갖 부처님의 세계든지 중생의 세계든지 중생의 여러 가지 상이라든지 못난 모습, 잘난 모습, 또 이 세상의 그 어떤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먼지, 또 그 세계 전체, 뭐 하여튼 눈에 그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모든 그 유정무정의 세계들, 또 중생 세계 또는 그 지정각 세계라고 해서 깨달은 분들의 세계까지도 모두가 무상이다, 공성이다. 그러나 아주 없는 것은 물론 아니고요. 있으면서 없는 이치를 우리가 볼 줄 아는 것, 이걸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불교에서 불자가 실천해야 할 그 덕목을 바라밀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흔히 이제 말하는 것이 육바라밀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제일바라밀은 뭐 보시바라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인욕바라밀은 또 제2바라밀이 되겠습니다. 인욕바라밀을 굳이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가는 것은, 이건 참 아주 깊은 그 뜻이 있습니다. 왜인고하니 부처님의 생애 중에서 참으로 불행했던 그런 그 일이 있습니다. 뭐 우리의 그 생애도 그 부처님처럼 그렇게 그 불행한 것은 사실은 없다고 할 정도로, 부처님은 그렇게 불행한 입장도 아주 남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짚고 넘어가는 그런 그 대목이에요. 이게 이제 그런 것을, 역사적인 사실을 뚜렷하게 우리가 역사를 기록하듯이 그렇게 기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 말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선 이제 경문을 보죠. 하이고 수보리아, 예컨대 내가 옛날 가리왕에게 할절 신체라, 신체를 할절당했다, 베었다 이 말이에요. 칼로 베었다. 그랬는데 내가 그때 아상도 없고 인상도 없고 중생상도 없었고 수자상도 없었느니라. 하이고 내가 왕석 옛날에 절절지혜시 마디마디 지혜 분해됐다. 그 칼로 오리는 듯 잘려내듯이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었으면은 응생진한 일론이다. 응당히 분노를 내었을 것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뭐 인욕선인으로서 인욕을 닦을 때 어떤 왕이 잠자는 사이에, 낮잠을 자는 사이에 궁녀들은 이제 인욕선에게 와서 그 참배를 했고, 나중에 찾아보니까 인욕선에게 와 있었어. 그래서 이제 왕이 화가 나가지고, 너는 누구냐? 인욕을 닦는 사람입니다. 그래, 참으로 인욕을 할 줄 아느냐? 그렇다 해가지고 이제 낱낱이 이제 그 팔다리를 잘랐다. 그래서
인욕을 시험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이제 뒷이야기가 그 얘기죠. 수보리야 또 기억하건대 과거 500세 하는 것은 이건 이제 과거 전생 500세 동안 인욕선인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하는 그 얘기고, 뭐 그 이야기 나중에 다시 이제 조금 거론하기로 하고요. 여하 서기 가리왕에, 내가 옛날 가리왕에게 할절신처했고, 또 그때 내 자신이 절절지혜, 왕석의 절절지혜라고 이렇게 마디마디 잘려나갔다. 뭐 이게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 아상인상 중생상이 없었다. 있었으면 응생진한 분노를 일으켰을 것이다. 이건 이제 부처님 당시 그 인도라는 나라가 아주 그 약육강식이 뭐 아주 성한 그런 그 시대입니다. 아주 소도시 국가들이 참 그 많았고요. 그 도시 국가들이 시시로 그 싸워서 그 어느 한 나라가 점령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생겼던 나라는 없어져 버리고 또 새로운 나라가 생기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그 당시 뭐 대개 이제 16개의 그 나라가 있었다 그래요. 16개의 나라가 전쟁을 해서 강한 나라가 이제 네 개의 아주 그 강한 나라로 병합이 돼버리는 그런 시대에 부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 탄생하신 그 나라가 가필라성인데, 이게 이제 소도시 국가예요. 뭐 양반이 살았고 귀족이 살고 그 백성은 상당히 그 괜찮은 백성이지만은 그 무력으로 또는 재력으로 또 국토로 모두가 열세였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필라성이 부처님이 태어난 그 조국인데도 부처님이 살아생전에 그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 이제 4대 큰 나라로, 4개의 큰 나라로 그냥 병합이 돼버리죠. 16개의 나라가 4개의 나라로 병합이 돼버리는 그런 그 시대였었기 때문에 부처님은 그 살아생전에 번이 그 눈을 뜨고 당신의 종족이 멸망을 당하고 당신의 탄생한 그 가비라국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한 왕이 누군가 하니 유리왕이죠, 유리왕. 코살라국의 유리왕인데, 여기는 이제, 묘하게도 이제 금강경에서는 유리왕이라고 직접 하질 않고 가리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옛날에 가리왕이 이렇게 했어요. 이게 이제 500년 뒤에, 그 편집을 했으니까 아무리 부처님 당시라고 하더라도 옛날처럼 아득하게 생각이 들죠. 그래서 석자를 넣고 또 왕석, 이라는 그런 그 표현을 하게 된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이것은 부처님 살아생전에 직접 부처님이 그 칼로 베이진 않았지만은 자기 나라가 없어지고 자기 동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그 짓밟히고 이웃 나라에게 배임을 당하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 부처님 같은 분이 그 느낌이 어떠했겠습니까? 정말 이것은 할절신체라. 칼로 몸을 오려내는 듯한 그런 아픔이고, 절절지혜야. 마디마디 칼로 산산 잘라내는 듯한 그런 아픔을 부처님은 느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안부 경전에 자주 등장하고, 뭐 불교에 좀 자주 드나든 그 오래된 신도님들은 여러 번 들었었을 줄 믿습니다만은, 이 유리왕이 가필라성을 쳐들어가는 길목에 부처님이 그런 사실을 알고 길목에 제자들을 데리고 서 있었죠. 그 서 있는데 그 아주 무성한 나무가 있는 그런 그 숲 밑에 있어도 될 텐데 아주 바싹 마른 나무 밑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리왕이 군사를 이끌고 이제 쳐들어가다가 멀리 한때의 그 수행자들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부처님이고 부처님의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 아무리 가비라성을 쳐들어가는 그런 그 왕이지만은 그 당시 정치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봐서 그렇게 됐었지만은 그 부처님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부처님에게 가서 인사를 올립니다. 인사를 올리면서 이런 걸 물어요.
부처님이시여 저 옆에 아주 무성한 나무 그늘도 많은데 왜 이렇게 바싹 마른 나무 밑에 이렇게 서 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대가 나의 조국 가비라성을 쳐들어가고 나의 민족을 무찌르러 이렇게 가는데 내 마음이 오직하겠는가? 내 마음은 마치 저 타들어가는 나뭇잎과 같다. 바싹 마른 나무잎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리왕이 그 말 듣고는 그만 감동해가지고 자기의 그 욕심을 일단은 접죠. 접고 이제 군사를 회군시켜서 되돌아갑니다. 그러다가 또 얼마 있다가 다시 이제 유리왕이 그 욕심이 나고 또 과거에 어떤 원결 관계라 할까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이제 가비라성을 쳐들어가요. 그 당시 이제 나라가 언제든지 다 그렇고 옛날 우리 중국이나 한국에도 역시 그랬었지만은 혼인으로서 결혼으로서 이제 서로 얽히고 설켜 있고 또 그 결혼을 통해서 서로 이제 힘이 약한 나라는 이제 겨우 그 나라를 유지하고 당분간이지만 나라를 유지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 당시 때 가빌라성도 역시 이제 유리왕과 이제 그런 결혼 관계가 묘하게 꼬여가지고 그만 유리왕이 원한을 품고 기어이 가빌라성을 없애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쳐들어간 그런 상황이죠. 두 번째도 부처님이 이제 그 길목에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더라도 물론 인과관계라 손치더라도 어떻게 하더라도 이 사람이 마음을 돌려서 풀어버리면은 그 순간 우리가 인과가 풀리는 거거든요. 마음으로부터 원한을 갚겠다고 하는 그런 것을 풀어버리고 욕심을 제거하면은 그 순간 다 풀어집니다. 그런 관계는 악연은 다 그렇게 풀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도 풀어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두 번째 또 쳐들어오는데 역시 이제 지난번과 같이 그렇게 길목에 서서 바싹 마른 타들어가는 나무 밑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앞서 한 바와 같이 똑같이 그렇게 해서 유리왕을 되돌려 세우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세 번째 또 있었어요. 유리왕은 어떻게 하더라도 어떤 원한을 풀고 또 가비라성을 쳐들어가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부처님의 한때의 법력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또 세 번째 또 쳐들어가는데 그때는 부처님이 피해버립니다. 그 주변에서 떠나버려요. 세 번째까지 이제 부처님이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유리왕이 쳐들어가지 않을 사람도 아니고 또 쳐들어간다면은 부처님 체면도 말이 아니고 서로 상하게 만드는 거죠. 서로의 관계만 상하게 됩니다. 유리왕은 자기의 뜻을 관철시킬 것이고 부처님은 또 얼마나 상심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실을 알고는 부처님이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이제는 틀렸다 하고 자리를 피해버려요. 그랬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야말로 그것을 뒷사람들이 그 심정을 표현한 게 할절신치라고 했고 절절지혜라고 했습니다. 이게 정말 칼로 가슴을 오려낸 듯한 그런 아픔이었죠.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전하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래서 유리왕이 이제 쳐들어가서 그 당시 가필라국의 왕이 무력으로 어떻게 감당을 하지 못하고 왕이 먼저 나가가지고서 이제 잠깐 내 소원 좀 들어달라고 하면서 내가 이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나올 때까지만 내 백성들을 도망갈 수 있게 좀 해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리왕이 그건 들어줄 수 있다 그랬어요. 물에 들어가서 얼마나 있겠어요? 1시간을 있겠어요? 2시간을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주겠다고 하고 말하자면 그 왕은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백성들은 그 순간 이제 도망가고요. 내가 나올 때까지만 도망갈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왕이 물속에 들어갔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병사를 시켜서
물속에 들어가 보라 하니까 물속에 잠수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도포 자락을 가지고 끈을 묶어서 바위에 몸을 묶어서 거기서 이제 자결을 한 거죠. 물속에서 이제 스스로 죽었죠. 그러니까 몸이 안 떠오르니까 그동안 이제 시간 많이 벌었을 것이고, 그 시간 동안 이제 백성들은 멀리까지 다른 나라로 도망갈 수 있었다 하는 그런 처절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부처님 알고 보면 정말 가슴 아프고 불행한 분이에요. 태어나자마자 7일 만에 뭐 어머니가 돌아가셨죠. 정말 교화의 그 열기가 인도 전역을 거의 덮을 그런 그 시기에 자기의 조국이 멸망을 당했죠. 자기의 그 종족, 온갖 그 친척과 종족들이 전부 살해를 당하고 해서 뿔뿔이 흩어져서 없어져 버렸죠. 그러니 이런 상황을 부처님 생애에 겪었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 부처님 제자들은 이해해야 할 것인가? 이건 누군가 하여튼 경전을 결집하면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라, 이게. 확실하게 이건 밝히고 넘어가야 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금강경에서, 여기에, 인욕바라미를, 제일바라미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인욕바라미를 또 이야기를 슬쩍 하면서, 그 부처님의 그 인욕행, 가장 가슴 아팠던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인욕했는가, 그것은 이제 바로 금강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정말 철저히 나는 텅 비었노라 하는 그런 그 표현을 하고, 그 설명을 하는데 부처님의 과거에 가슴 아팠던 그런 그 이야기를 여기서 이끌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목에 우리가 또 한 가지 그 이야기해야 할 것은, 부처님 제자가 많습니다. 부처님 신도도 많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사명대사나 서산스님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기 조국, 자기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승병을 동원해가지고, 맞서 싸웠을 거 아니겠습니까? 사명대사와 서산대사 시기라면은. 근데 부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부처님도 뭐 그렇게, 하다가 장렬하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교적인 해결책이 아니고 그것이 부처님의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서산사명이 아주 위대한 분이긴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사실 민족주의자지 철저한 부처님 마음에 개합하는 그런 그 삶을 살았다고는 하기가 곤란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금강경의 그 가르침이나 부처님의 생애에서 비춰보면은 알 수 있는 거죠. 진정한 불자라면은 부처님 생애하고 같아야 되죠. 똑같이 살 수는 없지만은 그런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부처님의 마음으로 부처님이 해결했듯이 그렇게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풀지 못하면은 자리에서 떠나는 거죠. 피하는 것이, 그것이,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우리 신도님들이나 우리 불자들 어떤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그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부처님은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결코 제자들에게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우리 맞서 싸우자 이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또 자기의 석가족 권속들 동원해가지고 저들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싸우자 이런 일 한 적이 없었어요. 만 백성과 만 생명을 똑같이 당신의 그 적자로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죽는 사람도, 죽이는 사람도, 죽는 사람도 다 부처님의 그 아들이지, 누구는 죽는 석가정만 당신의 아들이고, 죽이는, 코살라구의 유리왕의 군사들은 아들이 아니라 하는 그런 분별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목에서 우리가 불교의 진정한 사상을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금생의 이야기를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생에 500세, 과거 500세 또 기억하건대 했어요. 우년. 또 기억하거니 과거 500세. 500세라고 하는 것은 이 세자는 1년, 2년 하는 그 세가 아니고, 한 생을 이제 뜻할 때 이 세자를 써요. 그래서 쉽게 이해하면 생이나 똑같습니다.
500생 동안에 인욕선인이 되었었다. 인욕선인이 되었을 때 그때 아까 이제 이야기한 왕이 궁녀들을 데리고 사냥을 나왔다가 낮잠을 자는데 궁녀들이 전부 인욕선인에게 와서 예배를 드리더라. 나중에 낮잠에서 깨어보니까 궁녀들이 그러고 있어서 왕이 화가 나서 인욕선인을 시험을 했는데 칼로 그를 이제 베었다. 나중에 천둥이 치고 흙비가 쏟아지면서 말하자면 그 왕은 어떻게 되고 잘랐던 팔은 다 도로 붙었다. 이런 전설적인 그런 설화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설화를 여기다 갖다 붙이면은 그게 이제 가능해지죠. 그러나 앞에 이야기 절절지에 할절 신체는 석가족이 그렇게 침해를 당했을 때 부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걸 이제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금생의 일이나 과거생에나 역시 이제 아상도 없었고 인상도 없었고 중생상도 없었고 수자상도 없었다. 어떤 경우라도 이 사상이 없다는 말은 줄기차게 저 앞에서부터 계속 해왔습니다만은 그러면 금생만 없었냐? 아니다. 과거생에도 없었다. 또 그냥 마음이 편안할 때만 없느냐? 아니면은 당신의 종족이 살해를 당하고 나라를 빼앗길 때 그때도 없었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저 앞에서는 보통 평소의 이야기고 여기서는 큰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사상이 없었다. 그리고 과거에도 사상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이제 등장시킨 것입니다. 시고로 수보리와 보살은 응리 일체상하고 응당이 일체상을 떠나고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발해야 하나니라. 보리심을 발해야 한다. 보리심은 연민심이라고 그랬죠. 깨달음에 의한 마. 진정한 깨달음의 마음은 말하자면은 중생들을 연민하는 그런 연민심입니다. 그게 이제 일체상을 떠나야 그게 가능한 것이지, 상을 떠나지 아니하면은 왜 우리 민족을 짓밟느냐 해서 무슨 창과 칼을 들고 승군을 동원해서 싸울 수밖에 없죠. 그건 이제 일체상을 떠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응이 일체상하고 보리심을 발해야 하나니 불응주색 심심하면 응당이 어떤 사물에도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낼 것이며 불응주 성향 미촉법 생심이요 응당이 성향 미촉법에도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낼 것이요 응생 무소주심이니라. 응당이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낼지니라.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줄임말이죠. 똑같습니다. 이 뜻이. 응생 무소주심이나 응무소주 이생기심 똑같죠. 생자 있고 심자 있고 무소주가 있고 응자가 있고요. 응생 무소주심이니라. 응당이 머무는 바 없는 마음을 낼진다. 그렇게 어디에 우리가 매여버리면은 그게 편협하게 되는 것이고 치우치는 것이고 중도가 아니고 그렇다는 것이죠. 약심유주면 즉위 비준이 만약 마음이 머물미 있으면 곧 머물지 않음이 되미니, 여기 이제 비주라고 하는 것도 잘못 머물미 되미니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여기 이제 머물지 않는 게 된다. 머물지 않으면 이제 좋은 것 같지만 여기서는 이제 그게 아니에요. 머물 때는 머물고 머물지 않을 때는 머물지 않고 역시 이제 중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저기 비준이 심형 준이라 그렇게 되겠죠. 또 마음이 머물미 있을 것 같으면 이것은 곧 머무르지 아니함이 되고 이 이름이 머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겠죠. 시고로 불설보살은 심불응주색 보시라 하니라. 그러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모든 종교인은 특히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선행을 행하는데 선행은 보시를 제일 첫째로 친다. 그 중에서도 법보시를 제일 우선으로 하는데 심불응주색 보시, 법보시가 됐든 물질보시가 됐든
어떤 보시가 됐든 간에 마음은 어떤 사물에도 머물지 말고 보시를 하라라고 이렇게 가르친다. 불설 부처님은 그렇게 가르친다. 수보리야 보살이 위 일체 중생하야 의미엇이 보시나. 보살은 일체 중생을 이익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중생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응당히 이와 같이 보시한다. 보시를 하되 이제 이렇게 상에 머물지 말고 어떤 격식이나 틀이나 어떤 조건이나 자기 나름의 어떤 선이나 기준이나 이런 걸 정해놓고 거기에 보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하는 보시. 이걸 이제 진정 일체 중생을 위해서 하는 보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열애가 설 일체 재상이 즉시 비상이며 일체 모든 상, 상을 이야기하죠. 근데 그 상이라는 것도 사실은 상이 아니라는 거죠. 즉시 비상이다. 이 이름이 상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뭡니까? 유주의 무상, 머무는 것이 있는데 대한 무상이고, 여기는 이제 또 일체 상에 대한 무상. 그 다음에 또 우설 일체 중생이 직비 중생. 또 말하건대 일체 중생이 곧 중생이 아니다. 그럼 뭐죠? 심형 중생이다 이거죠. 심형 중생. 사실 중생 뭐 누가 언제 중생이라고 이름 붙였습니까? 부처님이 괜히 당신이 깨달음을 이야기하려고 편의상 그렇게 이름 붙인 거지. 왜 우리가 중생입니까? 중생도 아니고 중생 아님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부처 아님도 아니고 부처이면서 중생이고 중생이면서 부처고 이름 붙이기에 달렸죠. 이름 붙이기에 달렸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한 50대쯤 되는 신도님을 두고 이야기한다면 누구의 딸도 되고 할머니도 되고 아내도 되고 어머니도 되고 뭐 학교 선생이라면 선생도 될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명칭이 붙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명칭 그것이 어디 그 고정불변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설일체 중생이 직비 중생이니라 이 이름이 중생이니라. 수보리야 열애는 시 지나자면 참 이런 그 혼란스러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헷갈리고 혼란스러운 이야기고 또 전혀 불교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이 들으면 얼토당토 않는 같이 이야기가 들리지만은 이게 이제 잘 이해하면은 이것이야말로 참 진리다. 그래서 열애는 시 진어자며 실어자며 여자며 불광어자며 불이어자다. 5번이나 당신의 말씀은 진실하다고 이렇게 스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어자 참다운 말만 하는 사람, 실어자 실다운 소리만 하는 사람, 여자 똑같은 말만 하는 사람, 그리고 불광어자 거짓말은 전혀 하지 않는 사람, 거짓말 아닌 것만 하는 사람입니다. 불리여자 사실과 다른 것은 전혀 말하지 않는다 이거. 사실과 다르지 않게만 말하는 거. 사실 그대로 말한다 이거죠. 이런 표현도 다른 경계는 못 봤어요. 진어자, 실어자, 여자, 불광어자, 불여자입니다. 우리가 그 금강경 해서 참 얼른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또 이해가 전혀 안 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건 이제 우리의 그 수준의 문제이지 부처님은 이렇게 당신의 깨달음에 의한 가르침의 진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보리야 열애 소도법은 차법이 무실무언이라. 이 말이 아주 근사하죠. 또 열애 소도법은 열애가 얻은 바 법. 우리가 뭐라고 하죠? 6년 고행 끝에 큰 도를 이뤘다. 견명성 오두다. 밝은 별을 보고서 큰 도를 깨달았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 뭐 별별 표현을 다 합니다. 열애에. 그런데 그 얻은 바 법은 차법이 무실무언이라. 실다운 것도 없고 고정불변하는 어떤 실다운 것도 없고 그렇다고 헛된 것도 아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열애 소도법은 차법이 무실무하다. 그게 중도죠. 어떻게 부처님 그 6년 고행하고 나서 깨달음을 우리가 깨달음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깨달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또 실질적으로 뭐겠습니까? 야, 이 참 곤란하죠. 진작은 가지만 이것이다라고 내놓을 건 아무것도 없죠.
그렇다고 부정하려니까 부처님이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태자의 지위를 버렸죠. 6년 고행을 했죠.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얻은 그 깨달음은 또 뭡니까? 그래서 무실무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실무허다. 실제로 그렇고요. 뭐 부처님이 깨달음만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득법무상이다. 법을 얻은 데 대한 무상을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 저 앞에도 무설분하는 것이 있었죠. 거기도 역시 이제 같은 뜻입니다. 그 다음 이제 내가 금강경에서 제일 아주 저는 교훈이라고 생각하는 그 구절인데요. 수보리야 약 보살이 심주어법하야 이행보시하면 여인 이밤 정무소견이다. 그랬어요. 마음이 어떤 법에 머물러서 보시를 행할 것 같으면 선행을 한다.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저 앞에서 색, 성향, 미, 촉법 했던 그 모든 것과 또 그 나름의 자기 기준과 자기 선과 자기 틀과 자기 그 조건, 그래요. 에이, 이렇게 하니까 난 보시 안 해. 보시 하려고 했다가 이렇게 하니까 보시를 안 해.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런 예들이 많아요. 참 웃지 못할 일이, 옛날에 법무사에 소임을 살고 있던 그 스님이, 지금 뭐 어느 회사라고 하면 다 알 수 있는 회사인데, 그 회사의 그 어머니 되는 그 보살님이 참 보시를 많이 했어요. 뭐, 내가 짐작컨대 우리 불교계에다가 수백억을 보시를 한 걸로 그렇게 짐작을 하는데, 그분이 뭐 5천만 원이라든가 뭐 얼마를 우리 소임자에게 그때 한참 이제 그 스님 뭐 수고하고 뭐 잘하고 그래서 이제 줬답니다. 줬는데 나중에 누구인지 들으니까 그 스님이 뭐 이런 비행도 있고 저런 비행도 있다고 해서 그 소리를 듣고는 와서 나중에 도로 찾아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걸 또 자기가 하더래요. 그래, 그거를 이제, 저는 참 하도, 신기한 이야기라서, 듣고, 참 몇 번 내가, 남의 이야기지만 몇 번 이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번 마음에, 새겨봐야 할 그런 일이 아니겠는가. 그런 게 이제 그 나름대로 심주어법입니다. 법에, 마음이 어느 법에 머물렀다. 기준, 어떤 선, 조건, 자기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자기 나름대로 기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로 이제 찾아갔다 하는 말을 듣고는 참, 이 부처님이 이런 말을 한 데는 참 그만한 이유가 있구나 하는 것도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 이런 데서 안 하면 또 할 기회가 없죠. 그렇게 선을 딱 설정해놓고 보시를 행할 것 같으면 여인 이밤 정무소개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 캄캄한 데 들어가서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 같다. 캄캄한 동굴에 돌도 많이 있고 금은 보화도 잔뜩 있는데 빛이 없어가지고 한 점 지고 나온다는 게 돌덩이만 한 점 지고 나왔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그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어요. 그리고 또 캄캄한 그 길을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길을 먼 길을 가게 되면은 뭐 나무에 부딪힐지 돌뿌리에 채일지 낭떠리에 떨어져서 뭐 상처투성이 피투성이가 되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을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캄캄하면은 지혜가 없으면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없다는 것은 어떤 기준과 틀과 조건을 딱 설정하고 다시 말해서 상을 딱 내세워 버리면 그때는 벌써 상이 생겨버려요. 상이 생겨버리면 그만 안 보여.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고. 그 보살님이 자기가 보시하는 데 대한 그 기준을 딱 설정해 놓으니까 그 스님이 좋은 점도 안 보이는 거야. 안 좋은 점 설명 들었지만 그 좋은 점까지도 안 보이는 거야. 옛날에 줄 때는 좋은 점이 보여서 줬는데 저를 뺐을 때는 안 좋은 점만 보여서 뺐은 거지. 그러니까 이게 참 표현이 기가 막혀서 그래서 저는 금강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캄캄한 데 들어가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 같다. 이건 우리가 길을 가는데도 그렇고
동굴 속에 들어갔을 때 금은 보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이 없어서 돌덩이 흙덩이만 한 짐 치고 나왔을 때 참 애석하고 분통하고 아픈 마음을 오직 하겠습니까? 우리 사는 게 그와 같다는 거죠. 우리는 어리석어 가지고 자기 선과 자기 기준에 다 이렇게 매여 가지고서 더 이상 보지 못하는 것이 캄캄하다 이거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야학보살이 심부주법 하야 이행 보시하면 여인 유목 일광명조 견 종종색이니라. 마음이 만약에 어디 법에 머물지 않고 부주법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틀 기준 조건 뭐 이런 것입니다.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보시를 행한다 이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뭐 스님이니까 하고 거지니까 안 하고 돈이 있으니까 하고 돈이 없으니까 하고 그 어떤 그전에 우리 걸망기고 다닐 때 제일 아주 참 듣기 싫은 소리가 주지스님이 객인데 찹이 있느냐 하고 묻는 거 참 그거 듣기 싫어요. 자기가 주고 싶으면 있든 없든 주는 것이지 뭐 있으면 주고 있으면 없으면 안 주고 없으면 주고 있으면 주고 언제 뭐 객들 주머니 사정 생각했었는가 주지가 주는 데는 조건이 없습니다. 주고 싶으면 그냥 주고 줄 마음이 안 나면 안 주면 그뿐인 거예요. 누가 달라고 합니까? 뭐 주게 돼 있습니까? 받게 돼 있습니까? 아무 그런 거 없어요. 뭐 법적 제한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 마음이 내켜서 주면 그냥 주는 거지. 그거 이제 어떤 기준을 또 이렇게 정해놓고 이제 그러니까 참 그게 이제 어리석은 중생의 소시죠. 그래서 우리가 심부주법 보시 마음이 법에 머물지 아니하고 보시를 행하면 어떤 사람이 눈도 잃고 일광명조라 햇빛도 환하게 밝아. 그래서 종종 사물을 환히 다 볼 수 있는 것 같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오솔길도요. 아무리 오솔길도 환히 밝으면 잘 다닐 수 있습니다. 위험한 길도 하나도 다치지 않고 갈 수가 있어요. 또 동굴 속에 환히 불이 밝다면은 어떻습니까? 금은 보하면 한 짐 짊어지고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연관시켜서 생각해서 참으로 금강경의 지혜를 우리 삶에 잘 받아들여서 수용한다면 이게 참 대단한 가르침이다. 그런 생각이 늘 금강경을 읽을 때마다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 불자 비불자 관계없이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고의 어떤 교과서가 아닐까. 저 나름대로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근사합니까? 참 비유가 참 멋지죠. 어둠과 밝음의 관계를 다각도로 여러 가지 방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저 나름대로 설명은 하지만 이건 이 경전이 담고 있는 그 심오하고 광범위한 의미를 100분의 1인들 어떻게 제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내 감량대로 나에게서 생각나는 건 많지. 그리고 과거 붓들이 금강경을 해석한 것에 대해서 또 내가 공감하는 것 이런 것을 이끌어다가 기껏 해석하는 것이고 설명하는 것이지. 또 여러 불자님들은 또 불자님들대로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고 그 나름대로 안목이 있고 또 시각이 있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자신의 어떤 경험과 시각과 자신의 어떤 지혜를 다 동원해서 이 심오한 금강경의 가르침을 더 폭넓게 더 깊이 있게 더 생활에 더 적절하게 해설을 한다면 아주 근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전을 수지, 독송, 서사, 위임 해설 이 오종법사의 어떤 실천 덕목을 잘 이제 우리가 수행해야겠죠. 금강경을 공부하는 동안 금강행자라 내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물론 화엄경 공부할 때는 화엄행자, 법화경 공부할 때는 법화행자. 또 특히 자기가 이제 화엄경을 평생 좋아한다, 아니면 법화경을 좋아한다, 금강경을 좋아한다 그러면은, 금강경을 좋아한다 하면은 금강행자라고 이렇게 불릴 수가 있습니다. 금강경을 실천 수행하는 사람을 금강행자, 법화경을 실천 수행하는 사람을 법화행자, 이렇게 이제 옛날부터 그래 불려왔습니다. 우리 금강행자들은 이런 그 가르침을 자신들의 어떤 그 경험과 지식과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제가 설명한 것 이상으로 아주 근사하게 참으로 생활에 아주 더 적절하게 그렇게 알맞는 멋진 해석을 기대합니다. 수보리야, 당내 지세 앞으로 올 세상에 야학 선남자 선녀인이 능어 차경에 능히 이 경전에 수지 독송 하면은 저기 열애가 고 열애께서 이불 지혜로 부처의 지혜로서, 보통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부처의 지혜로서 실지 시인하면 실견 시인한다. 다 이 사람에 대해서 안다. 그리고 다 이 사람에 대해서 본다 이거예요. 왜냐? 금강경을 제대로 그 수지 독송할 것 같으면은 바로 그 부처님하고 도가 같으니까 서로 통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 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들은 개덕 성취 무량무변 공덕 하리라. 한량없고 가히 없는 공덕을 성취하리라. 그렇습니다. 무량무변 공덕이 내가 늘 이제 그 종지를 항상 그 놓치지 않고 내가 말씀드리는 그 취지가 있죠. 바로 사람 개개인에게 내재해 있는, 이미 갖춰져 있는, 또 본래로 갖춰져 있는 그런 그 무량무변 공덕을 뜻하는 것입니다. 뭐 그것을 성취한다고 표현은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없었던 것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죠. 이미 내재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걸 한껏 누리는 것, 이게 이제 무량무변 공덕을 성취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아주 참 14분까지를 금강경 상권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뭐 금강경 이름도 나왔고 부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다 여기에 등장을 했습니다. 뭐 별별 분야의 중생세계의 어떤 그 무상, 깨달은 사람들의 무상, 그 인욕, 또 보시, 온갖 관계의 그 무상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무상은 공성인데 그 공성은 곧 그 상이 없다는 것으로서 여기서 표현을 하고, 본래 존재가 공성이고 무상이므로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이해를 하고 수용을 하면은 정말 무량무변 공덕이 드러나는 거죠. 그것이 내 살림살이가 되는 거죠. 뭐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금강반야바라밀경 상권 종이고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